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청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환의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수요일과 목요일 되어진 일들, 이제 이 시간에는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부활하신 그날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생애 몇 년? 30년, 공생애 3년, 도합 33년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우리 교회 성구가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다 같이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사랑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년간의 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승천하십니다. 다시 성령을, 부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돌아가심은 곧 우리의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임을 가르쳐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신부단장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전부에 나와 있습니다. 27장 갑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 새벽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대제사, 이 금요일 새벽이 되기 이전에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 놓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고 밤늦게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다른 말로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다? 기름을 짜다. 오늘 새벽에 다 했습니다. 새벽에 함께 동참하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하면 그 이후에 여러분 동영상이라도 좀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뒤떨어지고 처지고 그러면은요, 이게 은혜 받는데 많은 지장이 되거든요. 항상 은혜는 말씀과 더불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말씀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복신앙으로 흐를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큽니다. 무식하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말씀은 아주 그냥 달달달달하고 좋은데 기도가 없으면 아주 맹숭맹숭합니다. 율법자가 되고 맙니다. 머리만 살아서 가슴은 냉랭하고. 그래서 항상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두 수레바퀴와 같이 바늘과 실과 같이 함께 가야 돼요. 머리와 가슴과 머리가 혼연일체로 돌아가야지,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고 가슴만 있고 머리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토대 위에, 베이직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의 탑을, 빌딩을 세우면 금상첨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말씀에 이러한 기초가 부족한가? 아니면 아직 기초는 있는데 빌딩을 세우지 못해 건물이 없는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건물,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 삶 속에 병행되어지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도 기도도 안 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영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기도는 영을 위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갈 수 있지만 영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매대기를 치면 안 돼. 뿐만 아니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면 발전이 없습니다. 전진이 없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가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단칼로 베고 전진해야 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다? 그러면은 뭐를 3번 부르고 했다? 주여를 3번. 제가 주여 주여 주여를 누르려고 그러다가 그 결과가 바로 9장 23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주여를 3번 간절히 부르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결과가 큰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큰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께 칭찬받고 높임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과 더불어서 높임을 받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려면은 오늘도 주여를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지금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렸어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가지고 예수님은 체포되어 갔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주둔해서 로마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분봉왕도 있지만 총독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총독이 와서 다 다스렸잖아요. 옛날 중앙청 있는 건물 앞에 삐죽 선 게 그게 총독 총독부 건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문민정부 시절에 김영삼 정권 시절에 다 철거해서 지금 박물관에 가 있잖아요. 자, 영국이 거느리던 나라가 60개국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6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 60여 개국을 잘 통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다 뭐 독립해가지고 자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아직도 영국 관할에 있기 때문에 총독이 다 파송되어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 다 총독이 파송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리는 따로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거기에 이거는 영국에 속한 땅이다, 영이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연방에 속한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이 지금 공화국 제도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합니다. 공화국 제도, 민주주의죠. 뭐
그렇다고 그쪽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영국하고 우리는 손 끊는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대통령을 세우고, 이게 공화국이죠. 대통령제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총독제는 지금 로마에서 와서 다스리는데, 그때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이때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유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 못지않는 멋있는 제자가 됐을 텐데, 아유, 이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었더니 그놈의 사탄이 이게 회개를 안 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이 들어가서 회개를 시켜야 되잖아요. 성령이. 자,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 외친 첫 마디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모두 못 받는다?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장경동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서 이런 아주 재미난 또 일리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생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를 받는 건데 은혜를 받는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야. 목사님도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중고등부 지도 교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같이 어른들하고 나 어려서부터 예배드리고, 조그만 교회니까. 근데 부모님이 다 예수 믿는 그 친구가 있는데, 걔는 정말 기도도 잘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다, 자기 생각에.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사는 게 은혜다. 야, 그럼 나도 은혜 받고 싶다. 그럼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 말씀 보고 기도해.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은혜를 받으려고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래도 잘 안 된다. 야, 너 회개했냐? 또 그러더래. 회개가 뭔데? 너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회개야. 너 엄마가 너한테 밥 줄 때 밥그릇에 지저분한 것들 그런 게 있으면 엄마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설거지해서 주잖아. 음식도 그렇게 하잖아. 네가 마음의 그릇이 지저분하고 네 성령의 은혜는 아주 깨끗하고, 이게 아주 그냥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임하지 않거든. 그래서 너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회개도 뭔지들 모르고 그때부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울고불고 했더니 정말 그때부터 은혜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원죄는 물론 예수 믿을 때 사해 주셨지만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으며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담아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기 가룟 유다가 회개를 제대로 했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범죄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 그런데 사탄이 회개 못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여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4절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 사단이 다 역사해서 꼭꼭 묶어놔 버렸으니까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을게요.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돌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왜 목매어 죽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는요, 자살이든 타살이든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마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정신으로. 제정신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나 엄마 잘한 게 뭐 있어? 너 예수님을 너는 주라고 그렇게 해봤냐? 너 랍비어 이러면서 그냥 뭐 에이, 나는 아니죠. 너 그지랄하지 않았어? 넌 죽을 놈이야. 네가 무슨 회개야? 사탄이 그린다고. 회개 못하게 하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정신이 바로 제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마귀가 붙잡고 자살하게. 살인도 마찬가지요. 살인도. 쭉 넘어가겠습니다. 15절 갑니다. 15절. 명절이 되면 6월절이죠.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기 이 1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압니다. 이 군중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감람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웃옷을 걷어서 벗어서 깔아주고 그러던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마귀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알려줍니다.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는 살인 강도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을 사람을 살려준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준 사람, 눌린 사람을 일으켜준 사람, 나쁜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한 걸 못 봐요. 꼴을 못 봅니다. 왜?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하는 일이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은데 하나도 그거는 나타내 밝혀주지 않고 나쁜 일들만 계속 공개하고 펼쳐놓고 죽이려고 그럴까? 이게 다 사단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이 하나도 없어. 1.1획도 변함이 없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바라바는 살인 강도야. 누가 봐도 다 알아.
그런데 사단의 세계는, 사탄의 역사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석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수없이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되다, 복되다,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평안하고 너희들이 핍박도 안 받고 너희들이 탄탄대로고 형통하고 그런 말씀만 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도 역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그 과정을 잘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편, 사건과 상관없이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하는 것이지,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요 정말 놀림감이 되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겨야 돼. 어떻게든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실형입니다. 페르시아의 형벌 가운데 가장 그러한 무거운 죄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형벌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총으로 쏘든지 목을 베든지 하면 훨씬 더 낫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최대한 죽을 때까지 고통을 계속 견디게 하는 거거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죠.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잖아요. 양쪽 손, 그 다음에 세 개의 못이잖아요. 발은 어떻게 했다? 합해가지고 세 개 긴 못을 박아놓고 나중에는 확인 사살을 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와서 옆구리를 다 찍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쏟으시도록. 여러분, 이 길을 주기철 목사님이 가셨잖아요. 평양 감옥에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일사각오라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계시도다 하면서 그 널빤지 위에 못을 쫙 박아놓고 못 위로 걸어가시면서 걸음걸음마다 걸을 때마다 두 발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와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피 흘림에 계속되는 순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군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 안 가려고 그래. 아무도 안 가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도 누구 하나 제대로 말도 안 하고. 그럼 넌 뭐 했는데? 저도 잘 못했어요. 내가 가서 그냥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외치고 그냥 예배 드리게 해라.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근데 또 예배도 못 드리고 가서 또 그거 하면 나 같은 뭐 작은 뭐 목사가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예.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군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그 십자가 지시고 24절 가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가 다 선고하고 자기가 다 공판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손 씻고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무죄합니까?
오늘도 오고 오는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사도신경에 고백하여? 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뺐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다 예수님 죽어갑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거 다 시편에 나온 거예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비아돌로로소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은요, 그 언덕바지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밤새도록 매 맞고 그냥 피를 흘리고 탈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시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십자가 구경으로 왔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이 졌거든요.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네가 좀 십자가를 지고 가라. 대신 십자가 졌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구레네 시몬이 졌다. 이 구레네 시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시몬,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지심을 아주 높이 칭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262쪽) 13절 16장 13절 같이 읽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루포의 어머니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근데 바울도 회개했으니까 그렇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랬으면은 그냥 자기도 같이 사실 가편투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살았을까? 있었으면 거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막 그랬겠지 그래서 다 거기에 동참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놈도 거기에 있지 않았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아무도 없고 억지로라도 주의 일은 해야 된다. 이걸 보아서 구레네 시몬을 보아서 우리가 주의 일은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냥 신나서 하면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정 아니다 할 때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감사함으로 나 같은 것에게 주님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 남들은 순교의 길도 가는데 이까짓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뭐 그렇지 않아도 그래 감당해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지. 기쁨은 없어도 그렇게 또 하고 정 아니라면 아니고 아니라고 그래도 이거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 여기 구레네 시몬은 감격해서 감사한 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는 곧 우리 어머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루포의 시대에 루포하고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 예.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35절 가겠습니다.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은 맞지요.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죠. 예수님이. 44절 가겠습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가 2명이 있는데 좌우의 강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이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살려줘라 이제 막 그린다고요. 42절 한번 보실래요?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근데 한편 강도는 그렇게 아주 그 예수님을 자기와 동급으로 여기고 자기보다도 못한 죄인으로 여기고 그러는데 한편 강도는 우리야 마땅히 죄를 지어서 이 길을 가지만 죽을 죄를 지어서 가지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님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죠. 오늘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4번째의 십자가상에서 말씀만 나와요. 45절 갑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시작해서 9시까지 계속됐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보다 6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시면은 정오 12시고요. 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럼 우리 시간으로 몇 시에 달리시는 거예요? 9시에 달리시는 거예요.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9시에 달리셔서 제9시에 돌아가십니다.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면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여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째부터 돌아가시는 그 시간 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깜깜하게 된 거예요.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건 십자가상에서 4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도다,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마치시고 운명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네 번째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살려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두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오후 3시에 영원히 떠나시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유대 시간으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휘장이 둘로 쫙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들은 다 여기다가 휘장을 해놨었어요. 여기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까지 가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휘장이 이렇게 열렸으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 1차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제사장이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났냐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요한복음에는 마리아하고 세 여진밖에 없었는데 여긴 좀 많네요. 하여튼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남자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남자보다도 강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들은 큰 소리만 쳤지 사실은 속이 없어. 속이 비었어. 속빈 강정이야. 여기도 여자들만 찾아간 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께 청탁했던 그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라고도 그래요. 여인들이 거기에 갔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인데 자기의 무덤에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 이제 거기에요.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래서 살아난다고 그러니까요. 여기 잘 지켜라.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살아났다가 그럴까 봐 해서 임봉을 하고요. 군사들로 하여금 탄탄히 지키게 합니다. 68절,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킨다고 예수님이 뭐 부활 못하셔요? 이게 바보지. 28장 갑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다?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 로드스데이, 주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냥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금요일 날 9시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만 3일이 안 되죠. 그냥 날짜로 3일이요. 날수로 3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선 눈같이 이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같이 읽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유언으로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6절부터 봅니다.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도마와 같은 사람 의심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는 말이,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가 중요한데, 여기 그러므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가서 증인이 되라는 말 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덧입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 또 사도행전 요절로 나타나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1장 8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전에 성령 그랬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전도만 하면 돼. 제자들은 가서 세례까지 베풀고, 세례 베푸는 사람은 전도자가, 목사님들이 하실 거고, 이제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 3가지. 첫째,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하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 있나? 금이야 오기야 길은 아들, 딸들이요. 30세쯤 되면은요, 20세만 넘으면 다 자기 짝들 찾아서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부모, 엄마, 아빠보다도 더 짝을 더 사랑하고 갑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없어요. 그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떠납니다. 그 다음에 60년, 70년, 80년 살다가 보면은 이제 내 옆에 있던 사람도 다 떠납니다. 혼자 남습니다.
먼저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에 있다가. 그런데 주님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지켜주시고요. 영원토록 내 신부라고 하고 영원토록 내 자녀라고 하고요. 영원토록 보듬어 주시고요. 영원토록입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마귀가 친구라 그러고요. 그 불 속에서 그 맹수들 속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원토록은 영원히는 똑같아요. 지옥이나 천국이나.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영원토록 그 엄청난 그 불 속에서 고생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는. 사도행전 13장 48절과 같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갈 겁니다. 저 지축에 임대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입주 안 돼요. 입주도 마쳤대. 지난 주일 날 오신 할아버지가 84세인데 거기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교회가 있던 데잖아. 지축에. 또 정감도 가서 하고 남성 교회들은 교회 보수공사도 하고 이제 다음 주도 좀 나가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축에 교회가 없습니다. 지축에 한 개도 없습니다. 지축 교회가. 우리 거기 영순이거든. 종교부지 받는. 근데 옛날 같으면은요 종교부지 불티나게 나가요. 그냥 프리미엄도 그냥 뭐 그냥 막 받고. 근데 지금은 교회가 뭐 다 그냥 줄어들고 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나도 안 했어. 건축 하나도 안 했어. 지축에. 삼성지구도 여기도 열 몇 개 종교부지가 있는데요. 건축한 교회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그렇게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뭐 하루에 5개씩 문을 닫는다니 뭐 무슨 교회 건축을 하겠어요. 지축에 교회가 없으니까 가서 우리가 열심히 또 복음 전해야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이 또 할 일이고 또 믿다가 온 사람들이 멀리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은 근처에 어느 교회인가 와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요. 우리는 그저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 주님이 하신 거 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 힘을 내서 코로나는 물러가고 우리가 주님 맡기신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